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돌아가 보시죠.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의 4명의 이름이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찾지 마세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의 이름은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사랑, 협력, 끈기, 확신. 여러분, 이 4가지가 있으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침상째 들고 올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니까요. 이것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4가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 없으면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씻지도 못했겠죠. 아마 자유롭게 막 씻고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중증이라. 그러니까 아마 냄새도 났을 것이고 몰라요. 막 욕창도 생겼을란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름은 없지만 4사람이 심상체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분명 가족이었던지 절친이었던지 그러지 않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침상째 들고 가요? 뭔 오해 받으려고? 아마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였을 겁니다.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면서 즐겁습니다. 참 사랑은 놀라운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사랑이 있으면 수고는 자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즐겁게 기꺼이 수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일 때 필요한 건 성경 지식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어린 양을 먹이는 데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헤매는 양을 주님께 인도하고 굶주린 양을 먹이게 돼 있다니까요.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직임을 지킵니다. 무슨 뜻이죠? 사랑에서 강력한 책임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거 전해야 돼. 우리 가족 전도해야 돼. 내 친구들 전도해야 돼. 그래, 내가 받은 은혜 보답해야 돼. 책임감을 느낀다니까요. 사랑할수록 책임감은 강력해집니다. 마치 아버지들처럼요. 가장의 책임감으로 추운 겨울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눈발이 날리는 날에도 새벽을 가르고 일터로 향합니다. 가장의 책임감이죠. 몸은 으슬거리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 지친 육신을 끌고 일터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책임감이죠. 아버지의 책임감이 죽어도 좋을 만큼 강력한 책임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깝지 않게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베풀면서 막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부모 봤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더 못 줘서 미안하고 더 못 줘서 죄인이고 사랑이 큰 만큼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좋아요. 내 자식을 대신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 집에서 봉사하죠. 라헬을 사랑하는,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라헬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속어에서 사랑하는 저 여인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랑은 그런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드러내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해요. 침상을 들고 갔던 또 한 사람의 이름, 협력입니다. 협력. 마가복음 2장 3절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2사람이 들 것이었다면 2사람이 들어도 됐겠죠? 그런데 4사람에게 들렸다는 것은 침대가 무거웠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중풍병자가 상당히 비대했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4사람이 들어야 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을 통해서 침상채 들고 가게 한 거거든요. 혼자 들을 수 없어요. 둘이 들을 수 없어요. 3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4사람이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교회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중풍병자 아닙니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필요한 건 그들을 들고 올 4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올해 몇 명이나 들고 와봤어요? 몇 명이나 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봤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한 영혼도 들고 오지 못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한 영혼도 주님을 만나게 못한 겁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훨 중요한 일입니까?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6절 7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킨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겁니다. 이게 도저히 당길 수 없었어요. 이때 더 당기면 확 찢어져 다 도망가거든요. 저 멀리 고기 잡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겁니다. 속히 왔어요. 그리고 같이 그물을 끌어올린 거죠. 2배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혼자 끌었다면 찢어져 다 도망갔을 텐데 동무들이 와서 도와서 내 배도 차고 야고보 요한 배도 차고 2배 가득 차고, 동무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고기는 다 놓쳤을 겁니다. 도우러온 야고보 요한의 배도 함께 은혜를 나눈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함께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모습이 46절에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 더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왜 나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지 않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절대 전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 혼자 데려갈 수 없었잖아요. 함께 해야만 살리는 거라니까요. 홀로 신앙은 여러분 범죄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여러분, 넘어진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저는 이 사람을 홀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홀로 신앙, 죄입니다. 함께 신앙,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나를 통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면,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면 함께 신앙, 마음을 함께하는 신앙, 그냥 주일만 왔다 가는 그런 신앙 말고,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그런 거 말고 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손님 말고 가족 말입니다. 가족과 같은 신앙. 그때 구원받는 사람 더해줍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해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침상째 끌고 간 사람의 이름은 끈기예요. 끈기. 마가복음 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놓은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있는 집 안팎에 빼곡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침상채 들고 그 집에 찾아왔겠죠. 마당에서부터 막혔을 겁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은 외쳤을 겁니다. 길 좀 터주시오. 이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 수년째 지금 누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길 좀 터주시오. 듣는 채 많은 채 아마 모르죠. 멍 밀고 문 앞에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빼곡히 들어찼어요. 이게 뭐 길을 터주고 말고 할 자시고 그럴 공간도 없는 거예요. 쫙 붙어서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길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길은 못 내줘도 자, 위로 올려, 자, 옮겨, 여기 앉아가지고 뒤로 쫙 옮겨줄 수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까지. 솔직히 이 군중들은 그 마음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 나도 뭐 낳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안 되겠다,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지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어요. 우리와 같은 슬라브가 아닙니다. 기와를 얹은 지붕이었어요. 그걸 뜯어내서 내린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저것들 제정신이야? 끌어내! 누구야? 막 욕을 하든 말든 웅성거리든 말든 뜯어냈어요.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산 겁니다. 욕을 하든 말든 장애물이 있다면 넘어가고 막는 게 있다면 뜯어내고 가는 거예요. 막힌다고 주저앉지 말고, 한 번 시도해서 안 된다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뜯어내고 가라고. 그래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네요. 하교소양에 상담을 하는데 계속 밀려 있어요, 상담이. 그런데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문자가 날아왔어요.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데려왔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답을 보냈습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약속이 쫙 밀려 있어요. 제 스케줄표를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첨부해서 보냈어요. 시간 단위로 상담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답이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장문의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새치기 해서라도 해주세요. 내 남편 구원 안 받으면 나 집에 안 갑니다. 나 못 내려갑니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상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매님. 그러면 혹 약속이 깨지면 연락드릴게요. 놀랍게도 2명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상담을 해줬어요. 몇 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말고. 기회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옵니까? 지붕을 뚫는 사람입니다.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온다니까요. 마지막 4번째 이름입니다. 확신이요, 확신. 침상을 들고 가려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만 들으면 산다. 이번 학예 수양에 들으면 참석하면 구원 받는다.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잖아요. 저희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보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 헌금을 보고, 우리의 선행을 보고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포기 안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침묵 안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고 갑니다. 왜 주저앉냐면 확신이 없거든요. 한번 해보고 부딪히면 놔버리거든요. 한번 해보고 싸우면 놔버리거든요. 한번 해보고 욕먹으면 놔버리거든요. 한번 해보고 거절당하면 더 이상 안 하거든요. 왜요? 확신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긴답니다. 이 말은 산같이 버티고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산처럼 딱 버티고 있잖아요. 내 남편 산처럼 딱 버티고 있잖아요. 때로는 자식이 산처럼 딱 버티고 있잖아요. 아무리 큰 산처럼 느껴도 그 큰 산을 움직이는 건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산을 옮겨줄 것을 믿습니다.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믿음 못 이깁니다. 그들의 고집을 꺾는 것은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20절 끝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침상체에 옮겨갔던 네 사람의 이름: 사랑, 협력, 끈기, 확신. 1분단 시원찮아요? 1분단 다시. (6분단) (5분단) 자기가 5분단인 것도 몰라요. 정신 차리세요. 이번 학예 수양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침상체 들고 갑시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협력해서 끈기를 가지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